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얘기해요를 진행하고 있는 강석배 목사입니다. 오늘 역시 인간관계에 아주 중요한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타고나면서부터 관계가 형성되고 또 관계를 지속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인간 간 관계 가장 중요한 관계는 뭐니 해도 부부와의 관계입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천륜적인 관계니까 어떤 단계를 거친다기보다 천륜적인 관계로서 성장하며 관계가 이루어지죠. 그러나 이 부부와의 관계는 남남이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고 일체를 이루고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단계가 필요합니다. 사회의 핵심적인 요인은 이 부부와의 관계는 부부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또 친구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인간의 모든 관계의 기본 요건이 부부관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부관계의 발전 단계를 중심으로 해서 인간관계 또 그리고 개인의 신앙생활의 요인이 어떻게 점철되어 나가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역시 이 부부관계 또는 인간관계를 여기에 네 가지로 제가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뭐니 해도 우리가 사람 처음 만나면 탐색 관계에 들어갑니다. 첫째로 탐색을 하지요. 두 번째는 주고받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는 이해하는 단계입니다. 네 번째는 감사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의 극치, 이 감사가 인간관계의 극치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모든 관계의 시작은 탐색입니다. 인간과 사물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인간과 동물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탐색이 중요합니다. 아주 첫 단계지요. 이 탐색. 누구든지 만나면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또 무엇을 좋아하는가, 또 어떤 기호가 있는가, 또 무엇을 싫어하는가, 나와 성격적으로 어떤 게 조화가 되는가, 사상적으로 어떤 게 일치하는가, 어떤 게 다른가 하는 등 이 탐색 관계에 들어갑니다. 근데 조심할 것은 여기에 탐색 관계에 들어가서 탐색 관계를 거쳤다고 해서 또 이 감사하는 단계까지 왔다고 해서 탐색 관계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탐색 관계가 인간 관계의 시작이지만은 죽을 때까지 한 번 관계한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탐색이 연속됩니다. 그러나 이 시작이 탐색이라는 말이죠. 우리는 탐색을 잘해야 합니다. 탐색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의 이기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한 탐색도 있고, 또 하나는 사명감을 가진 탐색이 있습니다. 이기적인 욕구를 가진 탐색은 이 사람이 나와 사귀면, 나와 살면 내가 어떤 유익을 구할 수 있고 어떤 손해를 볼 것인가 하는 탐색도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내가 이 영혼을 사랑하고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 욕구만을 채우는 게 아니라 이 사람에게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가,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관계가 좋아질 것인가 하는 사명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이기적인 관계 탐색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사명적인 탐색이 있습니다. 이 부부관계에서도 이 사명적인 탐색을 해야 되는가 하는 건 조금 이제 앞으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인 인간관계는 한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보람있게 살려고 하면 이기적인 탐색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불행하게 합니다. 남도 불행하게 합니다. 그러나 비록 종교적인 사명이 아니라도
한 인간으로 이 땅에 와 살면서 보람 있는 삶을 살아야겠다,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겠다 하면은 사명적인 마음으로 탐색을 해야 합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이 사람의 문제를 풀어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해야 이 사람에게 내가 인격적으로 유익을 줄 수 있을 것인가? 혹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내가 도움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관계를 시작하는 것은 사명적인 탐색입니다. 반면에 어떻게 해야 내가 물질적으로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내가 출세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내가 다른 사람보다 행복하게 사는 지름길을 발견할 수 있을까 하는 등 이기적인 동기에 의해서 탐색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탐색은 사명적으로 탐색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령 부부관계를 형성하려고 할 때 사명적인 관계냐 이기적인 관계냐 하는 것은 오늘은 시간이 좀 모자랍니다만은 다음에 또 얘기할 기회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관계, 인간관계의 시작은 탐색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다음 두 번째는 탐색 단계를 거치면 주고받는 단계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탐색 단계를 거쳤다고 해서 탐색 단계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탐색이 계속적으로 있어집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부부가 되었다고 해서 탐색이 그쳐지는 게 아닙니다. 평생 살아도 남편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평생 살아도 아내를 몰라요. 안다고 하지요. 착각입니다. 그래서 모르는 문제를 파악하면서 아내를 기쁘게 하고 남편을 기쁘게 하는 발전적인 관계, 여기에 부부관계의 행복이 있습니다. 한 번 탐색한 지식으로 그냥 끝까지 시종일관 아내를 바라본다든가 남편을 바라본다든가 할 때는 참으로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것은 탐색이 끝났다고 하는 것은 아내의 요구, 또 아내를 위한 행복의 과제, 남편을 위한 행복의 과제에 대한 부지런한 살핌이 없다고 하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탐색이 시작하는 관계로 돼 인간관계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다음 탐색이 끝나면 두 번째 단계는 어떤 단계가 들어오냐 하면은 주고받는 단계입니다. 내가 해준 만큼 내가 해준다. 네가 이만큼 하면 나도 이만큼 한다. 소위 영어로 우리 자주 말하지요. give and take입니다. 주고받는 단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인간관계에서 두 번째 관계에 대부분 머물러 있습니다. 더 발전하면 좋은데 특별히 그냥 이웃과의 관계에서 주고받는 단계에 머물렀다고 해서 뭐 별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은 대부분의 부부들이 이 단계에 걸쳐 있습니다. 이 단계 이상 나가질 않아요. 당신이 내게 해준 만큼 내가 해준다. 근데 이 부부 생활하신 분들 한번 자성을 해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이 그래? 그럼 나도 그런다. 이런 관계가 아주 많습니다. 주고받는 단계. 얼핏 생각하면 공정한 관계 같지요. 참 아주 무난한 관계 같지요. 그러나 여기에 이기심이 도사리고 있고 자기의 이기심을 양보하지 아니한 단계가 바로 주고받는 단계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 단계는 이해하는 단계입니다. 이해. 그래 나는 당신을 이해해. 당신은 이것을 싫어하고 저것을 좋아하지. 당신은 이런 걸 원하지. 이해하는 단계입니다. 실수를 하거나 내 마음에 들지 아니하는 행동을 하더라도 당신은 그런 사람이잖아. 당신 성격이 그래. 당신 살아온 세월이 그래. 이해하는 단계입니다. 이 정도도 꽤 발전한 단계죠. 그리고 우리 흔히 친구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든지
부부와의 관계가 문제 있다든지 이 부부관계에 있다든지 하면은 흔히 우리가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해하고 지내, 이해해, 이해하고 살아. 흔히 하는 말입니다. 이해는 나는 저것을 타치 안 해. 저 사람에게는 저런 걸 타치하면 싫어하는 사람이야. 이런 걸 해주면 좋아하는 사람이야. 아주 꽤 성숙한 단계죠. 이해하는 단계까지만 와도 부부는 꽤 괜찮게 살 수가 있습니다. 주고받는 단계에 머무르는 게 보편적인 관계지만은 이해하는 관계까지만 와도 부부 관계는 꽤 괜찮은 관계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는 감사하는 단계입니다. 이 감사하는 단계는 자존심의 충돌을 멈춥니다. 대부분이 첫째, 둘째, 셋째와의 관계는 관계하는 대상과에 있어서 자기 자존심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자존감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관계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자존심까지 포기해야 합니다. 관계하는 대상에 대한 가치, 아주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상대할 때 그때 무슨 자존심이 있어야겠어요? 자존심. 자, 가령 우리 천륜적인 관계에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도 자존심이 문제입니다. 우리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성리학적인 문화를 배경으로 해서 우리 문화가 지금까지 점철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존심까지 포기한다고 하는 건 여간 어렵습니다. 또 자녀가 부모에게 자존심을 포기한다고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해한다고 하는 관계까지는 자존심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세 번째, 감사의 단계는 그 사람 앞에 섰을 때, 그 친구 앞에 섰을 때, 내 자존심이 그렇게 기승을 부르지는 않습니다. 물론 사람 사는 관계에서 자존심이 없을 수는 없지요. 그러나 여간한 속상함이 없는 이유는 자존심을 그만큼 내려놓았기 때문에 저 친구가 내게 이 정도로 속상하게 해도 큰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관계하다 보면 사건 하나 가지고 전부 관계를 이해할 수는 없거든요. 사건 하나 가지고 전부 관계를 결정지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감사하는 단계에 이를 정도면은 가령 부부관계면은 서로가 자존심을 세우지 아니하는 단계에 이른 것입니다. 근데 감사, 살고 보니 내게 저 사람을 만난 게 내게는 하나님의 은총이었어. 저 친구를 만난 게 내게는 하나님의 은총이었어. 비록 저 사람이 저런 단점이 있지만은 그런 단점이 오히려 내 단점을 극복하는 데 유익이 됐으니 그것도 감사할 일이야. 감사. 그런데 이 감사가 말입니다. 자, 잘 들으십시오. 인간적인 순수 관계에서는 감사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다 하는 마음이 들 때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그 친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그 배우자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받아들이게 될 때는 인간의 약점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일환으로 내가 그런 가정을 이루었다, 그런 친구와의 관계를 이루었다 할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뿐만 아니라 관계하는 대상, 배우자면 배우자, 친구면 친구, 그 여타의 관계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감사는 이기심을 없애게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공격적인 공격 심리를 없애게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그 대상 앞에서 겸손하게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라야 내적으로 행복감이 충만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이 돼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가까워오기를 좋아합니다. 누구든지 상대하기를 좋아합니다. 누구든지 대화하기를 좋아합니다.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은 대화를 하면 맨날 불평이에요.
뭐 교회 불평, 뭐 목사의 불평, 장로의 불평, 뭐 교회 분위기 불평, 뭐 아주 습관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보기에는 그 가정도 매우 불편할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부정적인 언어가 잘 나오질 않습니다. 날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의 마음에 쌍둥이처럼 쫓아다녀야 하는 심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미안한 마음과 죄송한 마음입니다. 내가 당신의 아내가 된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남편이 된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할 때 감사하면서라도 내가 당신 아니라도 다른 사람 만났으면 그렇게 내가 해. 나는 그런 사람이야. 내가 당신 아니라도 다른 사람 만났으면 더 내가 감사하는 마음이 많았을 거야. 행복했을 거야. 이때는 그건 사실 감사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감사하는 대상에 한해서만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이기적인 마음이 없어지고 항상 긍정적이고 상대를 존중히 여깁니다. 인간관계에서 감사하는 마음은 상대를 존중히 여길 때, 그러면 나 같은 사람이 당신의 남편이 된 것 참 어떤 때는 미안해. 당신이 더 훌륭한 사람인데 더 행복할 수 있는데 나 같은 사람과 살아줘서 참 미안한 점도 있어. 감사하지만은. 이 참 중요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저는 종종 제 아내와 더불어 식탁을 나눌 때마다 이야기합니다. 미국 와서 식탁을 대할 때마다 옛날 우리 50년 전, 60년 전 어렸을 때 밥상을 기억합니다. 그때는 이거 상상도 못하는 밥상입니다. 그런데 죄송한 것은 저희의 부모님들은 그 어려운 시절에 보릿고개 넘기면서 이런 밥상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1년 내내 농촌 생활을 지나봐도 고기 한 점 먹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미국 와서 입맛이 없어서 문제지 뭐든지 먹을 수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때는 내 아내가 정성 들여 참 맛있게 밥상을 차려내면 제 아내는 눈치를 잘 못 채지만은 나는 목이 가득 메일 때가 있습니다. 어머님의 얼굴이 보입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보입니다. 내 조상들의 얼굴이 보이고 사랑하는 친구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 동족들을 생각하면서 이 밥상을 보면서 저 북한에 고통당하는 우리 형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뭐 잘나서 이렇게 잘 먹습니까? 감사하는 단계와 더불어 덩달아서 같이 가야 하는 단계는 죄송한 마음, 미안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복을 많이 받아서 감사하게 되는구나. 내가 뭐 교회에서 11조를 잘 내서 수입을 많이 하는구나. 교회 생활에 열심히 했더니 복을 받는구나. 감사합니다. 이러면 또 신앙이 비틀어진 것입니다. 감사하는 단계에서 덩달아 함께 해야 할 쌍둥이의 마음은 여러분 미안한 마음, 죄송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내가 뭔데 이런 복을 받습니까? 내가 뭔데 이런 대우를 받습니까? 내가 뭔데 이런 밥을 먹습니까? 하는 죄송한 마음이 덩달아야 그의 감사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죄송한 마음이 서로 이 함께 어울려서 그 사람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런 사람과 상대하는 사람, 그런 사람과 사는 사람, 그런 사람과 어울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까? 감사는 인간관계의 극치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내가 들어갈 천국, 구원받을 것 그것만 목표로 해서 생활한다고 하면 이기적인 생활이에요. 내가 오늘 하늘나라를 가지 못한다고 해도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살았기 때문에 거기서 받은 교훈 때문에 그 어려움을 넘길 수 있었고 그 눈물의 다리를 쉽게 넘길 수 있었다고 하는 거, 하늘나라가 없어서 내 죽은 후에 내세가 없다고 하더라도 현재까지 산 것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감사는 나를 아름답게 할 것입니다. 감사는 나의 삶을 빛나게 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만하겠습니다.